프로축구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녀를 낳은 후에 한 TV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축구하는 거하고 육아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그저 그런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육아죠. 왜냐하면 육아에는 종료 휘슬이 없으니까요. 정말 그렇죠. 죽기 살기로 축구를 해도 종료 휘슬이 울리면 멈추잖아요. 그러나 육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다. 신생아가 자라서 뒤집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아기가 뒤집으면 엄마 속도 뒤집어진다. 아이가 어릴 때도 힘들긴 하지만 점점 커지면 어떤가요? 갈수록 태산이지요. 심한 경우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대에 총리에 당선될 정도로 대단한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사고뭉치 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는 선거 당시 교육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영국병을 치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당당하게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교육개혁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도시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 대회에서 가정과 자녀를 주제로 연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연설을 하고 있는데 보좌관이 쪽지를 강단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6살 사춘기 아들이 런던 광장에서 만추되어 경찰에 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낮인데 어쩌면 좋아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는 나중에 겸연쩍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총리를 하는 것보다 한 가정의 아버지 노릇하는 것이 더 어렵네요. 여러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 정말 힘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어요. 귀중한 축복의 선물이죠. 동시에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자녀 교육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는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둘째는 너는 너의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셋째는 너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장차 자녀 교육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자녀 교육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다 초보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된 거예요. 미리미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위도 따고 또 실습도 하고 면허도 따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전혀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면허 부모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망가뜨리기 쉽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모 역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일반 교육만 따라가다 보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신앙교육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가 확립되지 않으면 일반 교육을 아무리 많이 시키고 쌓아준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보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불행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세상에서 일반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 많이 했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뭔가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신앙교육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게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자녀를 양육하기는 하지만 방향이 틀려서 나중에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제야 후회 막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골몰하다가 신앙교육을 놓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최대 종교가 뭐냐? 그것은 대학교다. 대학교. 그래서 대학교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조차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가르쳐주는 거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사실 자가진단해 보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 금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가 오늘 교회 안 나왔는데요. 그럼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요? 교회 간다가 나갔는데 이 녀석이 어디로 샜나? 나중에 들어오면 물어보고 다음 주일에는 꼭 보낼게요. 별로 큰 감정의 기복 없이 덤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 혹은 학원 선생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아무개가 오늘 학원 안 나왔는데요. 학교 안 나왔는데요. 어때요? 앞이 캄캄해. 당황스러워. 가슴이 벌렁벌렁해. 화가 나. 이 녀석이 어디 갔어? 게임하고 있나? PC방 갔나? 그러면서 들어올 때까지만 씩씩거리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신앙교육보다 일반 교육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신앙교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제시해 주신 자녀 양육의 방법을 잘 따라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 교육의 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길을 잘 따라감으로 부모도 행복하고 자손들의 인생도 행복하고 존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다가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했죠.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민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건 또 권리기도 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 모든 말씀이 신명기에 잘 정리돼서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6장인데 4절로 9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 성경 원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아마 쉐마라는 말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를 가리켜서
쉐마 본문 그렇게 부릅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단순히 듣는다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잘 듣고 잘 지켜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른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이 지상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역시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입니다. 뭔가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명령,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세계 곳곳에 쫙 퍼지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수평선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지상명령,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 헌장,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을 수평선교라고 했는데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세대를 쭉 내려가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니까 뭘까요? 수직선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서구 교회들이 세계 각처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 열심을 본받아 세계 각처에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교회가 열심히 수평선교에 헌신하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마치 등잔불이 어두운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교육에 태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성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 자손들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착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서구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쇠락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고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당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르신들,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태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교회당들이 과거 전성기 때 크게 지었지만 지금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팔려 나가는 치욕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서구교회 전체를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MZ세대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충격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주일학교가 통폐합되고 그나마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신앙 수준이 현격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으로 목사님이신데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육연구소를 설립해서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또 여러 교육기관을 순회하면서 강연도 하고 교육 컨설팅도 하는 그런 교육 전문가인데 그분이 한 번은 교회에 들렀어요. 그래서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전국교회 순회하잖아. 교단을 막론하고 또 지역을 막론하고 어때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반토막이에요. 한마디로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또 주일학교를 운영해도 학생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또 사역자를 모실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겨우겨우 이끌어가는 교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도
3년가량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 후에 교회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신앙 수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주일학교 착실하게 다니면 그래도 성경 웬만큼 알고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거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유지도 안 되고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안타까웠는지,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조차 생겼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을 우려하고 있는데 교회적으로는 영적 저출산과 신앙 절벽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서구교회가 쇠락을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다음 세대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선교사가 제창한 44 창문 414 윈도우라 그래요.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수십 년 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14, 10 창문 1040 윈도우라는 개념을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도를 펴놓고 북위 40도 또 10도 요 사이 요 창문을 딱 그려놓고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미전도 종족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정말 그게 주요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열심히 세계교회가 선교한 결과 상당 부분 복음화율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서구교회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들의 자손들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수평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수직 선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세계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대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 그 연령대에 집중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바로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이른바 다음 세대 복음화 운동인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이 뿌리인데 흔들리다가 뿌리채 뽑힌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교회도 쇠락하고 세계 선교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인생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풍요로워질지 몰라도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 사회도 국가도 미래도 어두운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자손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공부는 많이 시키지 못해준다고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전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것은 모든 것, 전부를 주는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 인생 마음 푹 놓아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분 혹시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주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지상명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지상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먼저 확실하게 하라.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확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본보이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데고 마음속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실천하고, 그럴 때 신앙의 본보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물론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없었지요. 대신에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거는 직설적으로 야 너희들 나 본받아 그 말인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고 있어. 나름대로 최선의 신앙생활하고 그거 잘 보고 너희들도 예수님 본받아. 그 소리죠. 그래서 신앙의 본보이기는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세워주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가정의 재앙은 무엇인가? 부모 권위의 추락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나 어른들의 권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본을 보이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자녀들이 그것을 들을까? 따라올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신앙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신앙과 배치되는 모습을 일삼는다면 어느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부모 노릇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뒤에서 배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하는 말들 아이들이 다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실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벌써 우리 아이들은 조기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됐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삽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부모나 교사가 앞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화도 있잖아요. 가위 말고 거이요. 어미 개가 새끼 개에게 훈계를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똑바로 걸어. 그게 뭐예요? 삐딱하게 옆으로 걸어.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아무리 똑바로 걸은다고 똑바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옆으로 삐딱 걸을 수밖에 없죠. 어쩌면 부모들이 정말 역할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런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본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경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신앙에 관한 여러 간증들을 우리가 언급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릴리언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편이죠. 근데 사실은 그 어머니 릴리언 카터 여사가 얼마나 훌륭한가. 지미 카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간호사였다 그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솔선수범했다고 합니다. 평생 이웃들을 챙기고 섬기는 일에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도에 가서 2년 동안 나병 환자를 섬기는 선교 봉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68세에 평화봉사단에서 나이 고려하지 않고 모집한다고 해서 자원해서 가입을 하고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봉사활동의 내용은 무주택자에게 집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얼른 떠오르는 게 있죠. 지미 카터가 무주택자에게 집 지어주는 세계적인 운동을 벌였잖아요. 헤비타트 운동. 그게 어머니한테서 배운 것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많은 사람한테 소개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대통령이 당선돼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기자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막 서로 먼저 질문하려고 밀려드는데 그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나를 먼저 찾지 말고 나를 키운 어머니 릴리언 여사를 먼저 만나보시죠. 그분한테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의 고백대로 그 어머니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과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그가 많은 것을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먼저 신앙생활 잘하고 먼저 우리 신앙과 삶의 본보기를 우리 자손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명령, 신앙교육의 실천 중에 뭐가 있냐면 자손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라라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하여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생활 속에서 가르치라.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어디서든지 자녀와 함께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인생의 매뉴얼 아닙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바른 길을 지도해 줍니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축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자신의 실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훈련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손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송하는 시편인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노래하잖아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줄거하여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길로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줄거하면서 늘 주야로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거기에는 실천까지 포함되어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될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어때요?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또 시냇물가에 있기 때문에 수분과 양분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 청청합니다. 또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마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인생. 그러니까 이렇게 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잘 전수해주면 우리 자손들의 인생을 복나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나무로. 복나무니까 어때요? 저절로 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겠지요.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8절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고 다니면서 보라. 그리고 그 표시를 해놓고 늘 기억하라. 또 미간, 이마죠. 이마에 또 표로 붙이고 말씀을 늘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목에 붙이고 또 이마에 붙이고 그걸 경문이라 그래요. 경문. 이 경문은 뭔가 하면 그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 등등을 기록한 양피지, 작은 글씨로 그 양피지에 기록을 해서 작은 가죽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가죽끈을 쭉 묶어서 이마와 또 손에 그것을 묶어 부착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도 그렇게 철저히 말씀 묵상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경문을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테필린을 이마와 손에 메고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묵상하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묵상이 중요한지 이 정도까지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기도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에 이 경문 테필린을 이마와 손목에 차면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이처럼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만약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경한 지식, 그는 삶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신비주의나 미신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의 기본기가 아름답게 정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늘 사역으로 다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셋인데 돌보지 못하고 집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고 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동시에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를 부르면 빨라야 30분 걸려야 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곁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 그리고 엄마를 불러. 알았지?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귀에 못이 베기도록. 그저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훈련시키고, 물론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죠. 또 자녀들과 함께 또 기도했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랐습니다. 그들이 장성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을 시켜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요. 엄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인생 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숨지는 순간까지. 그렇죠? 우리 자손들이 어려서만인가요? 아니요. 장성에서도 치열한 인생살이 가운데 얼마나 우리 자손들이 힘들게 삽니까? 우리가 기도로 격려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위한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 직전까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같이 기도함으로 그들도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검처럼 연단되는 거지요.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정착될 수 있다면 그들이 험한 세파 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되면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해 준 것이고 전부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신앙의 기본기를 꼭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거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문간, 바깥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안 식구들이 드나들면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문간에 기록한 말씀은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지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최고의 이웃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선물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웃을, 그 인생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 복음의 파도가 물결치듯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는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뿐인가요? 사회도 큰 공동체, 국가, 세계 인류 마찬가지. 큰 공동체. 인간은 어차피 혼자 못 살아요. 함께 어울려서 뒤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개인도, 그죠? 국가도 이웃을 이웃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도로에. 어때요? 앞차, 뒤차, 옆차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고 부딪히고 사고 나고 문제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앞이나 뒤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마약을 하고 막 정신없이 운전을 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확대하면 사회, 국가, 세계 인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쟁사회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누르고 내가 앞서가면 되겠지, 그런 강박감만 가지고 살면 될까? 아닙니다. 곤란합니다. 물론 나와 내 자녀들이 먼저 잘 되는 거 중요하지요. 이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다른 이와 다른 이의 자녀들도 잘 돼야 서로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평화롭고 그 안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도 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사실은 이타적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내 자녀만 잘 되면 충분한 아닙니다. 우리 주변이 잘 돼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 손들도 믿음의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으로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새겨두신 지상명령, 이 명령을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교육도 열심히 시켜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인생의 지혜를 주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인 삼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훗날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철이 없어서 모를지라도 성숙해지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한 연후에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는 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약의 지상명령을 잊지 말고 꼭 실천함으로 우리 자신도 승리하고 우리 자녀 손들도 승리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육의 청주기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책임지고 이 신앙교육 철저히 잘 시킬 수 있도록 혹시라도 소홀히 하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그대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꼭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앙교육 철저히 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교육 또 그리고 모든 뒷바라지도 더 풍성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도 변화시키고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부모들에게 또 손조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